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회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회복입니다. 회복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잃어버리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는가? 회복의 주체는 누구인가?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회복의 역사에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지 그것을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6일 동안 함께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면서 나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 우리 가정은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 우리의 일터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 이 나라 대한민국은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 하나는 회복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함께 읽게 되는데 느헤미야의 이 배경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느헤미야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BC 586년에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BC 538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의 지도자는 수르바벨입니다. 수르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죠. 그리고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BC 458년인데 이때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귀환합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BC 445년 이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게 되는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50년 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그 15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무너뜨렸던 그 바벨론도 또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왕국에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게 되었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20년째 오늘 이제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에 하가랴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냐?
왕의 술관원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술관원이라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의 비서실장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 중에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유대인 중에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다니엘이죠.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그 형제들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형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떤가 궁금해서 방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방문하고 돌아와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소식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다시 1차 귀환을 하고 또 2차 귀환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러면 이전과 달리 정말로 축복 속에서 번영을 누리며 살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지만 그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져 있고, 그리고 성문들이 동서남북에 있었는데 이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더라.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해치는 것입니다. 힘 있는 군인들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착취해가고, 어린아이들은 죽이고, 가늠과 살인이 가득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져 있더라. 이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리고 이제 쭉 기도문이 나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할 수 있는 힘이 사라져 버렸다. 털썩 주저앉아서 정신을 잃게 된 겁니다. 나오는 건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여기 금식했다 이렇게 했는데, 금식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러니 빨리 자재를 준비하고 현지를 답사하고 그리고 성벽 재건 공사를 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주도하셨느냐? 그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공감입니다. 공감.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공감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공감이라는 게 뭐냐?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 느헤미야는 이 바사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당한 그 고통은 자기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자기는 먹을 것, 입을 것, 생활하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와 무관한 일인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이 되었고 그들의 눈물이 자기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공감의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감이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 공감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더 중요한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눈물에 대한 공감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백성이라 수없이 고백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언제나 돌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을 그 누구보다도 아니 눈동자처럼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슬펐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목을 놓고 통곡했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일손을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통곡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때 우리가 첫 번째 느낀 것은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걸 빨리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700원 정도 되는 이 마스크를 한 3만 년 정도 사가지고 300만 장인가 그렇게 사서 그걸 가지고 3,000원, 4,000원에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 누군가의 고통을 이용해서 엄청난 막대한 돈을 벌고자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놀라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이건 공감이 아닙니다. 이웃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그 누군가의 고통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하고, 이건 공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서울의 의사들이 대구로 달려갔습니다. 수많은 간호사들이 가서 봉사했고 또 수많은 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슴에 공감을 품고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번 이 일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 솔직하게 말합니다. 우리 11조 줄었습니다. 우리 감사헌금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웃사랑 헌금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끝없이 보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개척교회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장비를 공급하고, 월세를 낼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월세를 보냈습니다.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은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주셔서 선교사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위로의 소식을 수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으로 모아주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저를 찾아와서 많은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선교사들이 혜택을 입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처음 어려움을 당할 때 마스크를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3,000장을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도록 기증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온도 측정기 이거 우리 돈으로 산 게 아닙니다. 기증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도록,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다는 것과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도대체 왜 이런 아픔이 있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의식이 없이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회개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역사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셨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능력을 베푸셨고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권력을 남용했습니까? 오늘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치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을 우리가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그래서 우리는 포로가 되어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는커녕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이요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는커녕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없었고, 그래서 성전은 허물어졌습니다. 통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대사를 돌아보기만 해도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제의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힘이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이 땅은 영적으로 암흑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마저 다 바쳤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다가 다 죽어갔습니다. 이 땅에 6.25가 터졌을 때 우리가 힘이 있어 승리해서 수복할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 오늘 이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어디 가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키워주셨고 세워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선배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초라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를 우선하기보다 자기의 유익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 안에는 거짓과 탐욕과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내 자신을 몰랐던 죄를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목마르게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회개하십시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갈망입니다. 갈망. 회복에 대한 갈망. 느헤미야는 회복에 대한 갈망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삶과 달리 그는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살려달라고, 회복해달라고.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죄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회복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기도하오니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었냐 이거예요. 성경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랍비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150년이 지난 이 순간에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주신 그 율법, 율례, 규례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누가 여러분 한번 가르쳐 줘 보십시오. 어떻게 알 수 있었게? 도서관에서 책을 본 거예요. 성경을 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그 아들에게, 그 자녀에게, 그 자녀에게 가르쳐서 느헤미야에게까지 온 거예요. 부모가 가르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우리 민족이 회복이 되고 우리 민족이 100년, 200년, 300년, 1000년을 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오늘도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한없는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는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인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은 다 지엽적인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리더십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수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어머니,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머니,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머니,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어머니, 이럴 때 성경에서는 뭘 가르치십니까? 아버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얘기가 가득하도록 저는 믿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를 드릴 텐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소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데 더 앞장서야 하고, 하나님을 배우는데 우선해야 하는데 다 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만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만인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울고 계시는 하나님, 이 땅을 보시며 통곡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야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고 우리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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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만인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밥을 세워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의 선배들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앞장섰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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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모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역사하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고맙습니다. 기대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혹시 곁에 있지 못한다면 그래도 그 머리를 생각하시고 그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없는 분은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 제목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승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만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만인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만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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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지지에 빠져서 하나님 거기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사는 것은 허당입니다. 나의 사랑만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리더십과 청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가 온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위대한 삶을 매일 경험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첫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어둠의 먹구름에 가려져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 먹구름을 제거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못하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 그것을 모르고 그 죄악에 따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죄악을 이용하는 악한 영에 깨어서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정신 차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이 되고 이 민족이 회복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석 같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으면 이 나라에는 소망이 있고 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한 시간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것을 매일 경험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최고의 사명을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부모는 하나님을 가르치며 자녀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느헤미야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은 이 훌륭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들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깨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깨어 하나님 아버지 각성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올 1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해가 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이 민족과 열방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깨워주소서. 역사하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